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화평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현대 국가는 치안이 그래도 안전한 편이죠. 그리고 법치 국가입니다. 중국 그 영화들 보면 왜 가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결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투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걸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이 철천지 원수들이 맺어지고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러한 영화들을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 법치주의가 온전히 잘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가끔가다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보면 부모 죽인 원수를 이 복수해야겠다라며 복수의 칼을 갈며 무술을 연마하고 그러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뭐 이런 삶을 사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복수와 화와 한이 하늘에 맺힐 만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속의 상처, 우리 마음속의 아픔들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 마음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아주 다양한 문제로 다양한 아픔들과 다양한 갈등들, 다양한 다툼들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앙금들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나타나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아니고요. 자신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한 집에 사는 가족, 그리고 조금 더 넘으면 이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평의 열매가 가장 많이 나타나야 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다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영어죠. 피스메이커. 한국말로 얘기하면 중재자, 중보자, 조정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스메이커 그러면 UN이 세계의 그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싸울 때 중간에서 말리는 사람, 이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좀 말로 하세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꼬마들이 싸울 때 중간에 꼬마 녀석이 하나 나타나서 싸우지 마! 싸우는 거 나쁜 거야! 우리 엄마가 나쁜 거라 그랬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피스메이킹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만 나타나면 문제가 시끄러웠는데 문제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사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그래도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갈등의 문제가 그래도 조금은 해결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생각나는 분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할 사람들인데 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해의 직분, peacemaker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peacemaker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peacemaker,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요 갈등도 아픔도 다툼도 미움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다툼도 미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어디에나 갈등도 다툼도 미움도 존재하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세상에 다툼도 미움도 문제도 없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요?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딜까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세상에 다툼도 미움도 없는 곳은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평의 직무를 주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연합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경험했던 것은 세상보다 교회가 더 많이 싸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세상도 교회도 똑같은 양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다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치고받고 싸워도 화해할 줄을 압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요, 술 한잔 먹으면서 어이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됐어, 뭘 그까짓 거 갖고 그래 라고, 그리고 화해합니다. 여자분들도요 싸우죠. 그러면 맛있는 케이크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면서 한참 수다 떨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고 서로 아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그래 나도 미안해 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아이들끼리 싸워도 어떡합니까?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같이 한번 먹고 너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으면 언제 싸웠냐? 친구.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피스메이커들은요,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싸움 나면 교회 다 떠납니다. 한번 싸우면 다시 안 봐요.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우리가 바다같이 마음이 넓어서 용서를 잘해서 하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신 건 아니지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옹졸하고 마음이 편협한 사람들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용서할 줄 모르고 가장 용서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이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이 그리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받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피스메이커는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피스메이커는 되어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화목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갈 때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용서하는 법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요, 성령님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정말 바다보다 넓은 마음으로 누구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터득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요, 용서받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마음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대부분 용서를 구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서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리고 그 용서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주의 훈련과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지 못한 경우 어려서부터 용서를 배우지 못하고 자랐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꾸중 들었을 때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막 꾸중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어떻게 받느냐? 엄마 아빠가 화가 풀릴 때까지 매를 때리고 끝! 그러면 그게 용서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다는 거죠. 왜 혼나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혼난 걸 어떻게 고쳐야 용서받는다는 걸 가르치지도 못했고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들이 자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클이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받음으로 그래 용서할게 라는 말을 들음으로 마음의 기쁨과 안정감과 평안, 이 정서적 공감을 어려서부터 누리지 못하고 성년이 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풀릴 때까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빌기를 바래요. 그리고도 용서한 게 아니죠. 자기 화가 그냥 잠잠히 좀 가라앉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냥 화가 좀 가라앉았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무언가를 하는 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용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화가 가라앉았으니까 잠시 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가라앉았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의 과정이 서로에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 가족들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이니까 기억 속에 지워지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건과 다른 일들 속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년 전 이야기 나오고 20년 전 나오고 내가 처녀 때 어땠고 내가 총각 때 어땠고까지 3살까지 다 옛날에 네가 3살에 이랬다 그러면서 저게 누구 닮아서 저럴까? 다 끄집어 나와요. 30년 40년 얘기까지. 상처가 서로가 치유된 게 서로에게 용서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이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화는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결국 상대방에게도 죽이는 여러분들 독과 같은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마음에서 화를 품거나 독을 품고 그리고 악을 품을 때 몸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분이 뇌를 타고 올라가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일으키나 살펴봤더니,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뇌에 그 독약 같은 성분이 올라가서 뉴런이라는 부분을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뉴런이 뭐냐면 뇌는 신경과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뉴런도 세포인데, 그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 중간에 있는 게 이 뉴런인데, 이 뉴런이 끊어져 버리니까, 녹아버리니까 신경과 신경이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짧아지거나 머리가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이동 통신로를 막아버리니까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친구들끼리 머리 한 대 때리면 야 임마 너 때문에 머리 나빠졌어. 머리 나빠졌어. 왜요? 뇌세포 죽었으니까. 그 뇌세포 죽었을 때 표현하는 게 이 뉴런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가 만들어낸 독성이 이 화학 성분이 결국 뉴런을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타버린 뉴런을 감정의 블랙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악을 품으면요, 그 분노 때문에 뇌에 독성이 들어가서 머리에 블랙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블랙홀을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치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랍니다. 용서하면 그 없어졌던 뉴런이 다른 신경세포에 의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화를 많이 내면 머리가 나빠진다. 용서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뉴런 어쩌고 저쩌고 화학신경 생물학 이거 복잡하니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화를 많이 내고 미워하면 뇌가 나빠진다. 머리가 나빠진다. 용서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머리가 다 좋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할 화목,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다면 그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처난 것 아픈 부분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걸 도려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력이 모자라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지우개로 그 상처를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된 것들을 지워야 합니다. 치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지우지 못하면, 치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부 사이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가 처음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남입니다. 여자, 남자, 남남이 만나서 사랑합니다. 그쵸? 사랑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씹니다. 그러면 한자가 빠져요. 남에서 뭐가 한자가 빠집니다. 한자가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님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콩깍지 씌니까 남이 님이 됐어요. 근데요, 이 님으로 쭉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시다시피 콩깍지는 1년에서 길면 3년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걸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니까 다시 이 님에서 그 치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시가 자랍니다.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요. 그래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징글징글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요 가시가 하나 붙죠. 그래서 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남이 됩니다. 재밌죠? 훌륭한 피스메이커는요,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님으로 살아야 할 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남으로 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나누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용서하고 가장 많이 이해하고 가장 많이 품어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남남으로 만나서 님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떨까요? 형제, 자매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도 서로 용서해야 교회가 온전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말보다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가사를 잘 듣고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집사님? 깊은 산 오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연못이라는 노래입니다. 깊은 산, 아주 예쁜 연못에 아주 예쁜 붕어 2마리가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마리가 싸우기 시작했고, 1마리가 죽어 물 위에 떠오르고, 그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물이 썩어 들어가 살아있는 1마리마저 다 죽게 되어 이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더러운 연못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살 수 없는 연못이 되었을까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녀석이라도 용서했다면 둘 다 잘 오래 그 예쁜 연못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공동체 안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피스메이커는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을 내려놓고 고통을 되갚으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피스메이커,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작은 붕어 2마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답고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읽지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화평을 청하고 화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가지고 화해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금 가져가서 자, 소금 여기 있어. 그래 용서하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소금이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짠맛,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과 같지 않은 것, 세상은 증오하고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게 누구든지 화목하고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우리를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서 화목한 마음으로 지내는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화목하는 법을 배워 정말 진정한 피스메이커입니다. 배우고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웠다면요, 이제는 그 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치며 살아야 합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을 다 얻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될 때 얻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있습니다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표준어 번역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의 메시지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도 머리 크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의 잘못을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화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내 돈을 갚지 않느냐? 당장 내놔라. 지금은 갚을 수 없으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빌 때 왕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줍니다. 자유함을 받고 그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그것도 100데나리온, 조금밖에 안 되는 빚진 자가 만났습니다. 내 빚 갚아라. 안 내놓냐? 지금은 갚을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지금 조금 안 되니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리 애원해도 그가 용서해 주지 않고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둬놓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곳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보던 사람이 화가 나서 왕에게 일러버렸습니다. 당신이 10,000달란트 용서해 준 자가 가다가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더니 왕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내며 말했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째서 이 10데나리온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부르는, 지금은 305장이고 예전에 405장 찬송가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시를 쓴 존 뉴턴, 노예 장사를 하다가 변화받은 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지만 사랑은 없다. 너무나 많은 자비를 얻었지만 보답하지 않는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삶은 쫓아가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지만 사랑은 없다. 너무나 많은 자비를 얻었지만 보답하지 않는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삶은 쫓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도 아직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에 비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멀지 않았을까요? 우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늘 화평과 기쁨과 그리고 용서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서받음이 무엇이고 그 용서함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며 나누며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 용서하는, 화목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